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익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non-stop praying, non-stop 되는 생각하기 운동 96번째 성경님과의 커피 한 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로 베스트 프렌드일 경우에는 제가 전화해서 어떤 요청을 하든지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전화를 얼마든지 받을 것이고 또 얼마든지 친밀하게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전화조차도 받지 않고 또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요청 사항에 의해서 그 친구의 반응은 상당히 비겁하게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나 좋다면은 제가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제 친구에게 이제 부탁할 일이 생겼는데 제가 그 지인에게 제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근데 전화할 때 제 이름으로 전화하세요. 또 제 이름으로 부탁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들어줄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커피 한잔 합시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버지께서 오히려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그 전화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자녀에게 커피 한 잔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하나님께 전화를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화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장면을 보면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회막,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그 옛날에는 성전을 뭐 벽돌로 짓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식양대로 텐트로 이렇게 만들었죠. 모세 시대에는. 그래서 모세가 그 텐트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 중이다 하는 그 표시를 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백성들은 너무나 떨었기 때문에 각각의 집에서 그냥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백성들이 그 현장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10계명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는 그 사건이 있는 장면인데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너무나 특별하고 백성들이 봤을 때는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는 두렵기는커녕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럼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 컨버세이션, 프리 토킹이 가능한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의 컨버세이션을 이어갑니다. 40일 주 야정. 물론 구름 기둥이 또 호렙산을 덮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골격이 되는 모든 율법과 그런 규칙들을 모세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포함한 정결법, 윤리법, 사회법, 모든 거요. 그것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막의 설계도도 다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읽어보면은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고 읽으면은 막 잠이 올 정도로 상세하게 적혀져. 그거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의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쯤 되면 얼굴에 막 빛이 막 나가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야지만 백성들이 모세에 가까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수건을 벗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달할 때는 수건을 덮고 쉬어야지만 이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나 빛이 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언제 그렇다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이 양을 치고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막 우연찮게 저 멀리서 어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계속 타는 겁니다. 원래 불이 붙으면은 잿가루가 돼갖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니 저 불이 심상치 않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그 불이. 그랬을 때에 모세가 저게 뭐지?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주체적으로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꺼지지 않는 이 떡이나무에 붙은 불이 어디에 있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시작점이 어디냐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양을 치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눈 씻고 찾아봐도 어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신의 모습을 열어서 보여줄 때만이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를 인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실제로 그 나무에 모세가 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불이 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막 구름으로 막 나타나고 천둥번개로 막 나타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면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불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불이었다면 모세가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슈렁슈렁 불이 붙었는데 이 사람을 태울 정도의 불은 아닌데 또 꺼지지는 않네요. 너무나 예쁜 불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거 뭡니까? 이거는 모세의 눈높이에 맞는 불이라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입안에서 신을 벗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더럽고 죄인 중에 개수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입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설 수 없지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Never ending conversation.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살지 마라. 저렇게 살지 마라. 양심의 가칭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끊임없이 우리 박찬호 선수 별명이 투머치 토커.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요. 계속 좀 말 좀 적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야기.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양심의 귀 열어보세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치고 먹이고 인도하니까 나 전도 못합니다. 나 못 갑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내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뭐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한마디로 나 전도하기 싫습니다. 하면 100% 내 말 안 들을 거고 저들이 하나님이 누군데 하고 하면 내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면 내가 마법의 지팡이를 주겠다. 아이고 마법의 지팡이고 뭐고 저는 가기 싫습니다. 본래 제가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말 잘하게 해줄게. 아니요. 그냥 내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서 아론을 붙여줄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또 하나님을 또 설득하는 장면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너무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엔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보고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그러면 뭐 하려고 뭐 하시려고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 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신다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죽어서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줘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사막에서 사람들 다 죽이려고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구출한 신이 하나님밖에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래도 정녕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거든 저를 이 책에서 지워주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우리도 안 갑니다. 그럼 저도 안 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다릅니까? 머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아서 다릅니까? 뭐 아파트가 더 큰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의 다크 호스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화하면 언제든지 지존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고 내 전화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커피 한잔 합시다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커피 한잔 해주시는 그 정도 되는 나의 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내 백이 안 돼주시면 저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라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내가 같이 갈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모세가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꼬여서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세요라고 모세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서 지나가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거 우리 앞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우리가 자기 높고 제약된 자세, 그거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선하신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존재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네 좋아한다. 네는 내 친구다. 무조건 나는 네 좋아한다. 이유 없다. 왜냐하면 태초 전부터 너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냥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거야.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깨끗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내가 거룩하면 너도 거룩한 것이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의에 관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이가 없다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였습니다. 10개의 재앙이 있었죠. 바다를 갈랐죠. 십계명을 직접 받았죠.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직접 받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신뢰하고 믿었으면 모세에게 모든 율법과 모든 성막에 관련된 것을 다 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그 골격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뭐냐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합니까?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게 무슨 도식입니까? 이게 헷갈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모세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모세는 뭐 번개 쳐야 되고 불꽃 막 실 막 터올라 하다가 막 돌로 막 입에 쳐갖고 막 던지고 막 못 받으면 막 죽고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 만판에 새기면 만판에 돌판은 받아갖고 에이라이 하면서 던지갖고 깨보고 다시 받아야 돼. 우리는 만판 깊숙한 곳에 막 새기고 있거래. 이걸 지울 수가 있어요 말이죠. 못 지웁니다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바울은 내 건들지 마라 했거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어디 뭐 무신생이듯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뭐한데 아파 죽겠는데 지저스 하면서 무신생이겠어요. 빛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이 그래 했는데 뭐 어쩔깁니까 그러면은. 우리 못 피합니다. 죄도 못 피하고 은혜도 못 피합니다. 근데 죄하고 은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죄가 나오고 은혜가 이긴다 했기 때문에 죄도 왕이고 은혜도 왕인데 그럼 누가 진정한 왕이에요? 은혜가 진정한 왕이죠. 죄는 죽이는 거고 은혜는 살리는 거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왕노를 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해야 돼. 이건 once for all 단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아닙니다 그거.
물론 또 죄짓고 넘어가지만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결정적인 이 공격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사탄 마귀가 영원히 심판받는 데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친구가 뭐 조건이 있습니까? 니 내하고 친구 하자 했는데, 자, 니 뭐 토익 900점 이상 돼야 내 친구. 그건 친구 아니죠. 에이, 재수없다. 바쁘지. 예수님이 뭐 우리를 부를 때 똑똑한 사람 불렀습니까? 베드로가 뭐 똑똑합니까? 산수, 수학 이런 거 못하지. 대학교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그 12제자 전부 다 뭐였어? 전부 다 평균 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고 세상의 지혜와 그런 똑똑한 것들 전부 다 못 쓰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이게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인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데 나가면 곧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 친구는 친구가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커피 한 잔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 중에 야곱이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1번이고, 야곱이 2번 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요. 자녀도 한 명밖에 못 놓고, 아내도 빼앗기고,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 두 번째 족장에 해당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으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때 약속하고 내가 계속 이어갈 것인데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예수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잖아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 지금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룬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온전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